첫 번째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인물들은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처음부터 연약했고 그들이 처했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두려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건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약속입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 이건 어떤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크고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지만 이 약속을 듣고 뭐예요? 저 같으면 아이고 택도 없습니다. 저 같으면 이 교회 하나도 헐떡헐떡.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신 대로 이동해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땅이 준비된 땅,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된 땅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천국처럼 좋았습니다. 근데 그 땅에 딱 갔더니 이미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가나안의 족속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었고 그들은 너무 힘이 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저들이 혹시나 다른 맘 먹고 공격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이게 약속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약속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살아야 했던 현실은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두렵고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뭐부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를 드리냐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갔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뭐였어요? 지난주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가뭄은 그 땅에 원래 비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농사도 짓지 못할 뿐더러 가축을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가축이 마실 물이 없으면 다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되지만 가축도 죽을 뿐더러 사람들도 죽을지 모른다는 가뭄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물이 많이 있는 어디로? 애굽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선택인지 알면서도요, 불신앙적인 선택을 몰라서가 아니라 불신한, 여러분도 죄 지을 때 알잖아요. 이거 하면 죄 진다 알면서도 또 건너가는 경우도 있듯이 불신앙적인 선택인 줄 알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타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 흘러요. 나일강은 비가 오나 안 오나 상관이 없어요. 그 나일강은 너무나 큰 강이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더라도 충분히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있으면 좋죠. 근데 문제는 나일강이 있는 그 이집트 땅, 애굽 땅은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신앙을 지키기란 매우 어려운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물이 없었기 때문에 물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물을 얻기 위해서 내려가기로 결심했고 내려가는데 이제 또 새로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뭐예요? 우리 아내가 60대가 넘은 아내가 너무 예뻐서
뭐예요? 행여나 아내를 데려가려다가 내가 남편인지 알면 나를 죽일지 모르겠다. 이런 이상한 두려움, 정상적이지 않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이 찾아와요. 지금 발생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갑자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막 마음에 쌓여가요. 그러면 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에 눈을 돌리는 통에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하고 있는 건지, 내 인생과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쨌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바로 왕은 사례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왕국으로 데려갔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막지 못했어요.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되니까 누가 개입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바로 왕에게 많은 재앙을 부었고 그에게 경고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 사라 데려오는 것을 철회하죠. 근데 이 사건의 결말이 너무너무 재밌게 끝납니다. 분명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근데 벌은 누가 받았어요? 바로 왕이 벌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뭘 얻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얻어서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 1절 2절이 그걸 말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봐보기. 1절 2절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아내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네게브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내려갈 때 부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돌아올 때는 뭐가 돼서 돌아와요?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 한 가지 질문.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안 될까요? 고행주의자들은 가난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난하냐 부자냐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구약의 부자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부자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돈에 대한 탐욕과 탐심이 문제인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줘서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가만히 그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뭣도 안 해요? 거짓말도 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낯선 곳, 생명이 위험한 곳으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 움직이게 되니까 두려움과 위험한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을 누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잘했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해주셨겠지만 그가 실수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죄질 개연성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내가 성공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사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언젠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위대한 일과 사명은 누가 이루실까요? 우리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벌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과 두려움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3장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이 목초지가 적은 것 때문에 다툼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먼저 설명해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롯은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조카지만 아들처럼 생각했고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긴 여정 중에 그들은 서로 너무나 밀착되고 서로 의지하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은 너무 서로가 필요했고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지만 문제가 뭐예요? 그들에게 많은 재산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애굽에서 큰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누구도 부자가 됐어요? 롯도 애굽에 내려갔더니 큰 부자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부유해지면 좋을 것 같지만 물질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오히려 그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또 복권 같은 경우죠. 복권을 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사요? 이 복권에 당첨되면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하지만 당첨이 돼서 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뭘 바꾼대요. 먼저 자동차를 바꾸고, 두 번째는 집을 바꾸고, 세 번째 뭘 바꿔요? 마누라를 바꾼답니다. 그 돈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박살나게 됩니다. 왜? 돈을 감당할 만한 인격과 삶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많은 생긴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질뿐만 아니라 물질을 감당할 만한 믿음도 함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람에게 안에 있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십니다. 애굽에서 받았던 물질적인 축복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근원적인 이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너의 친척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거기에 친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그 아버지의 데라는 하란에서 두고 떠났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누구는 못 떠나요? 롯은 데리고 왔어요. 왜? 아들 같아서. 아버지는 떠났는데 아들처럼 생각된 롯은 마지막 가나안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롯은 무엇이 달랐냐면 비전이 달랐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을 바라봤지만 롯은 그런 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롯이 너무나 아브라함과 애틋한 관계였지만 롯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롯이 아니라 사라 몸에서 태어날 그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갈등의 다툼의 문제가 지금 발생했지만 언젠가 이것은 서로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다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생했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었던 지금 우리가 보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도 목초지 문제로 자기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려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도 후에 아브라함은 결단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요? 이제 어떨 때가 됐다? 헤어질 때가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직접 롯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는 서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 말은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와 나는 친척이 아니냐. 갈등이 발생해요. 갈등이 발생하면 첫 번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을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상대를 죽이려고 싸우게 됩니다. 공통점 뭐예요? 이 갈등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죽고 못 사는 사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아들처럼. 근데 이 갈등이 발생하게 되니까 험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을 죽일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원래 나쁜 사람처럼.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확인해? 아브라함이 가서 너와 나가 우리가 서로 친척이 아니냐 이렇게 공통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왜?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헤어지자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계속 지내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친척을 떠나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선택을 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쪽이 있고 손해를 보는 쪽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자기가 선윗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권한을 누구에게 줘요? 롯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이어도 이게 문제가 걸리게 되면 사실 양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런 관대함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하게 되면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2배, 3배, 5배, 1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꺼이 손해보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롯과 대화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대화할 때 어떤 대화를 해야 되냐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대안이 없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내용이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대안이 없는 대화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게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접했을 때 사람들과 갈등하고 결과를 보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바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몰라서 그런 형편을 놓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몰라서 그런 상황을 놓아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과 죄악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 볼 줄도 볼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더 살펴보면 롯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네가 하면 우리 갈라져야 되겠다. 네가 동쪽으로 아니면 서쪽으로 결정해라. 그러면 네가 먼저 선택한 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롯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예, 뭐 먼저 선택하세요. 이것도 지혜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더 지혜로운 방법은 먼저 자기 안에 있었던, 지금 자기가 부자가 됐잖아요. 로또 부자가 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됐을 때 자기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롯의 최대한의 지혜로운 선택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철석 붙어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롯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교만과 탐욕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하라 했더니 뭐요? 둘러봅니다. 이렇게 딱 둘러봤더니 어떻게, 어디가 좋아요? 예, 좋은 곳으로 자기가 선택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활 쪽으로 있는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평원에서 살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롯과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쪽은 요단 동편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의 특징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물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세 번째는 애굽 땅 같았습니다. 물이 많다는 것은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하든지 그 뭘 해도 잘 될 수 있는 풍족한 땅, 물이 있는 곳에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고 사람이 살만하기 때문에 풍족한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물이 많다는 것. 두 번째로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것은 살아갈 환경과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지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주변에 병원이 있고, 주변에 좋은 학교가 있고, 주변에 좋은 쇼핑센터가 있고, 스포츠 센터가 있어서 살기에 아주 좋은 시설들이 잘 갖추어진 곳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애굽 땅 같았다. 이건 애굽은 문화가 발달한 것으로 문화적 욕구를 추구할 수 있을 만큼 화려한 곳.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태원이나 홍대, 압구정동 이런 곳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다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롯은 자기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 곳을 선택한 겁니다. 쭉 둘러봤더니 저곳으로 가면 내가 참 행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선택한 롯의 선택이 마지막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아직 안 나오지만,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으로 모든 것이 다 타버릴 때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이 다 거기서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첫 번째 결과는. 두 번째는 그의 사랑한 아내가 도망치다가 뭐예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고 맙니다. 세 번째는 이제 딸 둘만 남았는데 산으로 도망갔다가 이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관계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큰 딸의 아들은 나중에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고 두 번째 딸의 아들은 이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콩가루 가정이 됩니다. 이게 죽도밥도 아닌 모든 걸 다 잃고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는 이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부터 시작됐어요? 한 번의 선택.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선택의 결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롯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떠나기 전까지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왜 롯이 그동안에 큰 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이 붙들지 않은 아브라함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 옆에 철석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거나, 이게 살아가는 지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넓은 길로 갔는데 일이 술술 풀려요. 일사천리로 풀려. 막 하는 일마다 잘 돼.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롯과 같은 결과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 길이, 그 문이 넓은지 좁은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지막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이었는지, 성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선택의 길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이 있는지 아니면 생명의 길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롯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나중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반면에 아브라함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같이 생각했던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집안에 애완동물 한 명만 죽어도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막 아무튼 요즘 서울 목사님들은 힘들다잖아요. 왜 힘드냐면 애완동물 장례식 치러주라고 장례 예배 드려주는 이게 뭔 일인가. 걔가 아프면 안쓰기도 해주라고 부탁한대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렇게 애완동물 하나가 죽어도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는데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함께 지내왔던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공허함과 허전함으로 매우 힘들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했어야만 하는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영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롯이 떠나는 게 아브라함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롯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롯은 형용사라는 가리워진, 그 다음에 덮개 이런 의미고 영어로는 베일인데 베일이 한국말로 뭐냐면 신부가 쓰는 면사포를 베일이라고 합니다. 신부가 쓰는 면사포. 그래서 롯은 한마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눈을 가리는 자, 이게 롯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그를 통해 이룰 비전을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롯이 옆에 붙어있는 한은 아브라함이 눈이 가려서 그 비전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롯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말씀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우리 안에 눈이 가려진 것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롯이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마음껏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보여줍니다. 14절 말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하나님이 이걸 기다리셨던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아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롯이 떠나야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선명하게 눈에 보이게 됩니다. 롯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롯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롯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또한 두 번째는 실제로 인간적으로 롯처럼 옆에 있으면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전을 보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는 롯이든지 옆에 있는 사람 롯이든지 떠나보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꿈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떠나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떠나야 되는 일과 사람들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구체적인 비전은 두 가지였어요. 비전은 내용은 두 가지였고 그걸 보는 방법도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둘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둘러보라고 하시냐면 15절 16절에 둘러보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만큼 많게 주리니 누구든지 땅 위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였는데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이 땅 위에 내 후손들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을 동서남북으로 둘러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까요? 돌아다닐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예. 안 믿는 사람은 들으라 마나 귀가 두 개 있는 이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고, 이걸 진짜 믿는 사람들은 집에 안에 있을 수 없겠죠. 다소 돌아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기 전에 먼저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집중해서 보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성취되기까지는 그 비전을 믿음으로 붙들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보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우리가 앞에 말씀을 붙여놓잖아요. 1년에 우리 교회의 비전 약속과 1년의 비전 약속. 왜 붙여놓냐면 계속 보도록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보는 것이 우리의 비전과 약속이 그것이 인내로 그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찬양도 하지만 말씀을 듣는 이유는 또 동일한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그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긴 인내와 믿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비전을 붙들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바라봐야 된다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일어나서 이 땅을 돌아다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17절 말씀 보면 일어나라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믿음이 생겼어요. 바라봄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서 그 땅을 밟아서 밟아봐야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영역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이 내 땅이라고.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을 눈으로 보는 것과 마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그걸 직접 내가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지 않으면 다 탁상 공론이 됩니다. 현실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내가 체험하거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성취하거나 내가 그 얻지 못하면 그건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됩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확신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둘러보라고 먼저 말씀하시지만 두 번째는 그것을 직접 가서 밟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언약의 약속을 갱신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을까? 롯을 떠나보내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롯을 믿음으로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린아이들처럼 참 잘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니까요. 출발할 때 믿음이 연약해요. 두렵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 오면 좌충우돌해요. 우유부단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점점 그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가는 겁니다. 롯과의 갈등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롯을 잘 떠나 보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기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이야기가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자 아브라함이 또다시 뭐하냐면 그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래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예배를 드렸을까? 물론 예배를 드린 이유는 많겠지만 왜 예배를 드렸냐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제 남은 것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다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떠나고 롯도 떠나고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방인의 땅에, 가나안 땅에 어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뿐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책임지세요.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다 떠나보냈는데 이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랑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 예배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은 틀렸고 주님만 옳다고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결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미래를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여러 가지 과정, 좌충우돌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곳에 믿음으로 살아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뭘 붙잡고 따라가요? 주일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 붙잡고 현재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큰 약속은 주셨지만 아들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은 그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실 때 기꺼이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롯을 떠나 보내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지만 롯을 떠나 보내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우리의 축복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롯을 떠나 보내면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겠지만 그 공허하고 힘든 채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을 눈을 들어 돌아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서 밟아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롯이 떠나야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인간적인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 두려움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